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오늘은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의 특징을 우리가 알죠. 사사기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그러면 고통 속에서 부르짖죠. 그럼 하나님의 구원, 또다시 범죄. 이것이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드보라와 바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40년간 평안이 있었다. 참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이키시고자 또다시 징계라는 카드를 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미디안을 들어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박해가 아주 대단해요. 추수 때가 되면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올라와서 그곳에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타와 같은 짐승들도 다 빼앗아 갔어요.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당한 연수가 7년입니다. 그 결과 삶의 기초가 다 무너지고 이제 자기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가 산으로, 동굴로, 그리고 웅덩이를 파고 살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주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 사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기드온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포도주에 만드는 그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는 용사가 아니에요. 평범한 농부입니다. 비겁해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를 불러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기드온이 아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 때와 같이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까? 이런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있으면 많은 질문이 생깁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의 삶이 어렵죠. 그러면 고난 중에 성도들이 질문을 많이 쏟아내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 대신에 14절에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하라고 하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 기적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 신뢰를 하지 못하고 증표를 보여달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불러 그 좁은 포도즙 틀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그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그 환경에서 그를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용사로 부르시며 그를 고쳐 쓰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어려울 때 얼마나 부정적으로 사람이 다 변합니까? 불신앙적으로 다 변해요. 예? 우리의 믿음 정말 형편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제 믿음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믿음 없음을 보시고 나를 쓸모없다 이렇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악을 고치시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애가 가득하죠. 모세, 혈기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사람도 죽였어요. 그런데 그를 광야로 보내어 고난을 통하여 온유한 사람, 지상에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온유한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결국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것입니다. 야곱, 그는 사기꾼입니다. 속이는 사람. 가족도, 형도, 아버지도 속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고난의 광야를 통하여 그를 고치시고 환도뼈를 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 진실한 사람, 이스라엘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증표를 보여달라고 하자 하나님이 주신 증표의 결론이 나옵니다. 여호와 샬롬이에요. 19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급히 집에 가서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예물을 가져오는데 염소 새끼 하나와 가루 한 에바 약 한 23리터쯤 된다고 합니다. 그걸로 무교병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의 고기 소쿠리에 담고 국 양푼에 다 담아 그렇게 준비했는데 양이 참 많죠. 한 사람 먹은 분량보다 훨씬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성껏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기 위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걸 먹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바위 위에 놓고 그 국을 부으라 합니다. 그리고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 그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 그 모든 것을 불살랐다. 바로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셨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위, 여기 바위는 우리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려고 그렇게 음식을 준비해 갔는데 하나님이 그걸 바위 위에 그 부족한 것을 바위 위에 얹어 놓으시고 그걸 하나님이 드리는 그런 제물로 삼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22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그때야 기드온이 내가 하나님을 배웠구나 하며 기드온이 아주 슬퍼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구약에서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응답을 하세요.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기드온이 여러 가지를 깨닫습니다. 자기가 대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안심하라.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화평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 이후에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대접하고 기드온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아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샬롬, 평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내 인생이 평강, 샬롬 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이것은 기드온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평강이 없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죄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러므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샬롬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가 준비한 어린 염소의 제사로 그 염소가 예표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가 그 제물이 쏟아 부어졌던 그 반석이 예표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그의 죄도 사해지고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 샬롬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기드온의 죄가 그저 사함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여호와 샬롬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그의 제사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예요. 그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가 사사로서도 쓰임받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선포합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그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니 이 평강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이라. 이 평강을 내게 주노라 하지 않습니까? 그 평강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평강이요 하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신 거예요. 베드로 서신서에도 보면 서두나 끝에서 보면 언제나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평강, 이 평강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먼저.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드세요.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드세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평강되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도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평강, 샬롬, 그 샬롬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원이 하나님 그렇게 어려운 때 많은 질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두려워하지만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의 평강이 임하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세상,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내 가정에 평강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주시고 내 가정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에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월요일 건축에 앞장선 지도자들을 위해 8페이지입니다.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전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의 건축이 한국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들을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